2896번 스트롱 코드 번호를 오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클라조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여기 요한복음의 1장에 15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요 위치를 좀 바꿔봐야겠네요. 클라조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그 2만 원짜리 그 로고스에서 나온 그 사전의 그 내용인데, 본래적 의미로는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또는 외치다, 또 일반적으로 크게 부르다, 그래서 소리치다, 외치다, 탄원하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특히 오늘 이 크라조라는 이 단어를 보고자 하는 거는, 이게 한 60여 번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 크라조라는 이 단어가
60번 나올 때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은 문법을 알면은 그 동사 변화, 문법에도 제일 중요한 건 동사 변화거든요. 동사, 우리말을 하든지 온 세계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어근이 우리말도 먹는다는 이 먹자가 있고, 그 놀라운 거는 참 신기하기도 한 게 그 어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어순이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던 주어 동사의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던 유럽 언어 거는 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히브리 헬라어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히브리 헬라어가 동사의 꼬리 변화가 동사의 꼬리 변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어근에다가 곧바로 붙어서 주어가 붙어서 있고 목적어까지도 붙어서 있는 그런 것처럼 띄어쓰기를 안 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주어와 목적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박단이 아자부거든요. 그게 아자부라는 버린다는 거예요. 아자부가 아주 버린다. 이렇게 좀 떠올리게 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내가 이렇게 좀 연상으로 하게 한다면 아주 버린다. 아자부. 그러니까 버린다는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아자부 타 주어를 붙인 거예요. 당신. 아자부 타 주어를 붙인 거라고요. 타가 당신이거든요. 그건 타 남자면은 타고 또 여자면 터예요. 그러니까 2인칭을 그 타터로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진장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알고 쫙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알겠다고 문법을 달겨들다가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게 복잡하고 어려워서만 아니라 어차피 남의 언어의 그 단어를 접하든지 문법을 접하든지 그러면 다 어려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에 먼저 부딪혀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내가 그걸 뭐 바람직하게 뭐 방탄소년단이 그 속해 있는 졸업하고 이렇게 그 뭐 대단하게 뭐 자랑스럽게 막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뿌리를 가보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방탄소년단만 아니라 이 현재 우리가 문화를 뭐 굉장히 뭐 영화로도 그러고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긍지를 가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뭐 너무 가볍게 피상적으로 영화 산업에도 들어가 보면은 우리 영화가 이렇게 드라마로든지 온 세계에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참 심각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탄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국뽕에 취해가지고 기독교인이까지도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경의 중심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야. 차차로 이제 이게 뭐 틈틈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일단 단어 싸움이에요. 모든 언어들은 단어 싸움입니다. 그리고 단어 싸움은 뭐 외워가지고 되는 그런 차원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원래 개념으로 그
단어에 대한 원래 개념으로 들어가려면은 의성어로 가야지만 돼요. 의성어로만. 그러면 의성어로한 가미는 언어를 뛰어넘어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거를 생각할 때 이 번호는 뭐 거창하게 많아요. 신약도 막 6,000번까지 매겨져 있고 구약도 막 8,000번까지 매겨져 있지만 그 합성된 것까지를 다 넣기 때문에 실제는 구약 성경 딱 한 번만 나온 것까지도 다 열거해도 1600번밖에 안 되고요. 수수콜콜한 것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떨구면은 진짜 익혀야 될 단어는 구약도 한 400개라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빈도수가 뭐 10번 이상이든지 뭐 400개나 할지라도 사실은 그보다 더 빈도수가 높은 거 그것도 의성어로 먼저 접해가지고 한 200개만 200개만 감이 딱 와버리면은 그 문법도 그냥 저절로 돼버리고요. 문법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단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문제는 200개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200개의 단어가 개념이 똑바로 잡히는데 그 가장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의성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이제 앞으로는 올리려고 그래요. 번호를 올리면서 이 번호가 스트롱코드 번호가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다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번호조차도. 그럼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크라조라는 이 스페링 있는 것도 참 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가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몇 글자가 조금 모양을 다르게 모습을 했다고 그래서 그 24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음가를 알파벳 노래만 헬라어 알파벳 노래만 익히면은 그 순서도 그렇고 순서도 익혀야죠. 그리고 그 음가도 익혀야죠. 그 음가를 제대로 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고 남의 나라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자음에 대해서 그 음가에 대해서 그쪽에로서의 제대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 헬라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크라조라는 오라고 붙은 것은 동사가 그 기본 동사가 꼭 붙는 모습이니까 클라즈거든요. 클라즈. 클라즈 오 이렇게 떨궈서 좀 익혀주면 좋겠어요. 한글을 써도 그렇고 클라즈 오 이렇게. 근데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이게 의성어라는 걸 힌트를 주잖아요. 까마귀처럼 이렇게 괄호 열고 까마귀처럼. 그러면 까마귀 소리를 온 세계에서 그 의성어로 까마귀 소리를 시끄러운 어떤 소리 중에도 까마귀 소리를 어느 나라에서는 그 길조로 여기기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더라고요. 우리도 그 까마귀하고 똑같은 그 까마귀나 까치나 그 분류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까마귀가에 까치가 들어가는지 까치가에 까마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까마귀는 전체가 우리 까마귀라고 말하는 것도 까맣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건데 까치는 조금 그 하얀 게 거기 있어서 그리고 까치가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소리도 좀 다르고. 근데 우리는 까마귀가 흉조고 까치가 길조로 이렇게
여기는데, 자, 까마귀나 까치가 오랫동안 얼마 동안이나 언제부터나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는 그 환경에 가까이 와 있어요. 까마귀나 까치가. 또 참새도 그렇죠. 참새도 제비도 그렇죠.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제비는 그 오랫동안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람이 제비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처마 밑에다가 그렇게 흥분놀부이기도 그거 아니에요. 처마 밑에다가, 오늘날도 그래요. 처마 밑에다가 이게 둥지를 틀고 또 갔다가 그 철새니까 갔다가 돌아와도 그 집으로 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그냥 왜 사람을 가까이 할까? 제비가 왜 참새가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참새가 이렇게 농촌에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에. 그 자연 그쪽에 쌀도 거기 많이 뭐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가서 그 많이 참새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생각할런가 모르는데 실제로는 온 세계적으로도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지 중심으로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맹금류, 맹수 이런 데로부터 보호막이 돼준대요. 사람 근처로 안 온다는 거지. 독수리들이지 뭐 모든 이런 그 맹금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물론 들에 있는 쥐도 있죠. 들쥐도 있고 그렇지만 쥐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쥐하고 가장 흔한 게 온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도 가장 흔한 게 쥐예요. 땅에서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참새예요. 근데 그 참새도 사람의 환경 속에 있고 쥐도 사람의 환경 속에 있는 게 사람이 있는 곳에 먹을 것도 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맹수로부터 맹수들이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속에서도 그렇고 그냥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 소리를 까마귀는 성경에도 언급할 때 그 까마귀가 썩은 거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식에 일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전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땅에 제대로 묻어줄 틈도 없고 그러면은 그 까마귀 떼들이 달겨들어서 시체를 뜯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이 어떤 죽음이 가까우고 이러는 그 기운을 어떻게 거기하고 맞추어서 막 까마귀가 와서 운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 소리가 좋게 들리질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까마귀처럼이라고 한 것이 까마귀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1차적으로 볼 때에는. 근데 까마귀가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에 조그맣게 낼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까마귀 소리를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굉장히 까마귀는 또 때로도 움직여요. 까마귀는. 까치는 때로까지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까마귀는 막 때려 움직이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소리도 막 까마귀 소리가 좀 이런 소리거든요. 까마귀 소리가 이 영어 이 헬라어의 저게 R 발음인데 크라즈. 자, 크라즈라는 저 소리를 보면은 저 소리를 담은 글씨에 불과하니까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어. 만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유럽의 어떤 시점에서 한글을 유럽에서 만일 그렇게 발명을 해서 했다면은 유럽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영어 스페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글이어서 영향을 끼쳤다면은 온 세계의 문맹률을 지금 한국의 현상처럼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은 어떻게 따르게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영화 속에도 그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온 세계가 같은 그 문자를 쓰고 언어를 쓰게 하는 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얘기한다면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그게 한글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그런 가치가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글의 익히는 것은 그냥 한나절에 익힌다는 거지. 그 훈민정음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나절이면은 반나절이면 익힌다고. 다 읽을 수가 있어 그냥. 물론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한글에 로도 난 충분 히브리어를 다 한글로 바꿔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영어도.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 전제가 있어요. 그들의 그 혀위치를 독일이면 독일의 혀위치를 감안하면서 한글 음을 읽어야지 한글 글씨의 그 혀위치로 읽으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그건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영어 스페링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스페인어로 돼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가 스페링이 돼 있으면 같은 스페링이라도 스페인의 그 소리로 읽어야 돼요. 같은 그 알파벳인데 불어면은 불어의 그 발음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어는 독어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스페링이 같다고 해서 자기 영어 스페링하고 같은 스페링을 쓴다고 해서 영어식으로 읽었다가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뭐 얘기 잠깐 들려드려도 잘 납득을 못 하실 거예요. 자, 크라조라는 이거를 헬라어가 됐던 뭐 영어가 됐던 한글이 됐던 그냥 의성어일 뿐이에요. 이걸 보면 의성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는 그 소리네 이게. 크라즈가. 외치는 소리야 그냥. 소리야 그냥 소리. 이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봐요. 번역을 한글에서 이거를 크게 부르짖는다든지 외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탄원한다든지 한문까지 나와서 한문까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는 거야. 한글로 번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 아니가 원래 헬라어 크라즈가 뭘까? 이거는요 크라즈라는 왜 원어를 봐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크라즈 가지고 저 크르가 무슨 뜻이 어디 있다. 또 아즈가 무슨 뜻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아즈가 있어요. 꼬리 변화에 아즈 이게 있습니다.
뭐 그것도 여기서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꼬리 변화가 있거든요. 아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글자가 같다 그래서 꼭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크라즈까지가 됐던, 아즈를 빼고 크라까지만 됐던 의성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바닥을 해가지고 라틴어가 가거든요. 라틴어를 그대로 바닥을 해가지고 유럽의 모든 언어가 간다고요. 특히 우리가 익숙한 거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러면 나는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도 뭐 영어 하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나도 그런 축에 속해. 지금도 그래. 영어 원서 이런 거 엄두가 안 나죠. 뭐 한 페이지를 읽으려고 해도 뭐 아주 그냥 단어가 안 들어오죠. 막 그 앞뒤에 막 붙어 있지, 막 소리도 들어도 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나마 쉬운 게 그나마도 문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영어가 익숙한 거야. 그래도 배웠잖아요. 스페링을 읽어도 영어가 익숙한 거예요. 단어 몇 단어를도 아니까. 그러면 이 헬라어를 딱 접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영어를 떠올려야 돼요. 영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크라즈까지 해서. 하나도 안 떠오르면은 생각을 너무 그런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 써줘야 돼요. 이 사전이. 그래서 이런 걸로 써주는 사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꼭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번역이 안 된 거를 봐야 돼. 영어 단어가 나올 거니까. 크라즈 해놓고, 내가 지금 그 구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영어 단어가 나온다고. 뭐가 떠올르세요? 크레이지가 떠오르죠. 크레이지. Are you crazy? 너 미쳤냐? 크레이지가 떠올라요. 여기 미쳤다는 뜻은 없어요, 사실. 이 영어가 크레이지하고 이 클라즈가 연결성이 있는지는 내가 이제 저기를 찾아서 킹지 옥스포드 20권짜리 제일 큰 거 영어 사전에서 제일 권위 있게 만들어진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 크레이지라는 영어 단어를 가면은 어원이 헬라어다, 라틴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내가 확인 못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나는 그 연결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확인은 그거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단어를 헬라어로 썼거든. 그래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당시 정신적인 어떤 거하고 미쳤다고 할 때, 정신병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감기도 들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몸에 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마음에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병드는 차원의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차원이 있다고.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 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실제 미친 게 있다고요. 물론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꼭 정신병에 저기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뭐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정말
들리는 게 있다고 해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그 정신병이 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렸다. 그 축사론을 하는 데서든지 요즘의 얘기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얘기해. 옛날 뭐 무지할 때라고 해서만 아니라 무지하지 않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뭐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러면은 무당한테 안 물어볼 것 같죠? 대통령도 나올 사람이든지 저 우주 뭐 나사에서든지 또는 뭐 미국 아이들 한국에서 건축하든지 무슨 과학 뭘 하고 그러면은 무당한테 안 물어볼 것 같잖아요. 의외로 더 많이 물어본대. 더 많이. 왜?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불안하거든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꼭 절대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운이 필요하고 대통령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운이 필요하잖아. 운이. 자, 크레이지를 생각하시면은 꼭 미쳤다라는 것만 미쳤다는 쪽으로 그 단어를 썼지만 정황적으로 이게 크레이지가 영어 쪽에서 한편에서 미쳤다라는 걸로 썼지만은 미친 사람의 그 특성에서 소리를 가지고 자 미친 사람이 그냥 얌전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으로는 미쳤거나 말거나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미친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행동만 하는 게 아니야. 소리를 보통 지르는 게 아니라고. 특성이 소리 지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모습이야. 소리 지른다는 개념만 있는 거야 사실은. 크레이지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미쳤다는 게 아니야.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간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소리를 질러. 근데 미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상상을 못할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이 단어를 이 소리 의성어를 가지고 미쳤다라고 쓴 거예요. 한 부분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크레이지라는 단어 뿌리로 가서 그걸 미쳤다라고 하는 거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크레이지 그러면 개념을 못 잡는 거야. 의성어로 해야지만 크레이지도 이해가 되는 거고 미쳤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크레이지라는 걸 의성어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까마귀처럼 뭐 소리 지르는 게 뭐 까마귀만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소리 뭐 다 지르지 까마귀만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까마귀처럼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까마귀 소리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생각하면 돼요. 까마귀 소리에 중요한 게 이렇게 흉내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소리 흉내내면 목젖이 막 떨어야 되거든. 그냥 까치는 깍깍깍깍 이게 깍깍깍깍깍깍깍 이러지만 까마귀는 목젖을 막 떤다고요. 여운이 막 까르까르 한다고요. 그 목젖 떠는 소리를 갖다 이게 소리로 까르까르 이런다면 안 되잖아요. 진짜 까마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가 좀 경험상 소리도 좀 더럽게 들리고
또 하는 짓거리가 막 신체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걸 수천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두 글자만 돼도 돼요. 끄르만 해도 돼. 끄르만. 아주까지 안 해도 돼. 그 아주까지를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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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가능해요. 아주가 늘 붙는 꼬리 변화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붙은 것인지 여부는 뭐 더 확인해야 되니까 오만 떨구고 동사를 하는 까라주오 까라주오 그러면 까마귀가 조그맣게 그냥 소리 낼 때 그냥 그른거릴 때 그럴 때는 인식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냥 까마귀가 그냥 이러면 그냥 인식을 한다고. 특히 그 분위기가 내 어머니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까마귀 새끼가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집을 머리를 위해 빙빙 돌면서 그냥 이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까마귀가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럼 흉조로 까마귀를. 근데 이거를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렇게 막 그냥 막 절박하게 소리를 내서 우는 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단어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까마귀만 그렇게 우냐고. 사람도 이렇게 울어요. 그 까마귀 느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 것뿐이지 왜 cry라고 했겠어요? 우는 소리를. CRY. 왜 cry라고 했겠어요? cry라고 하고 운다고. 근데 영어 단어를 익힐 때 그렇게 안 하고 익혔거든. 그냥 cry는 우는 거다. cry가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cry가 우는 걸로 딱 익힌 사람은 이거 우는 거 아닌데 왜 cry지? 이렇게 된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cry가.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소리 지르죠? 울을 때 소리 지르요. 화날 때도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뭘 경고할 때도 소리 지르고. 부랴! 이럴 때도. 그럴 때 cry out도 그런다니까. cry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의성이니까 야! 이게 소리 질러요 그냥. 그게 cry야. 근데 울을 때 또 소리 지르기 때문에 운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다 crazy. 그러면 너 미쳤냐? I crazy?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너 왜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이런데 이걸 써서 쓴 것뿐이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을 때 이런 절박한 소리를 막 내기 때문에 미친데 그걸 단어로 쓴 것뿐이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 저희가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2,000마리가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 봐요. 지금 왜 계속 뭐를 보냐면 이 절박하게 어쨌든 소리 지른다. 그 돼지 속에 들어갔던 그 2,000마리 속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들었던 한 사람 속에 있었던 또 어디서는 두세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 게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떤 한 사람 속에 나온 게 2,000마리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럼 2,000이라 되는 그게
한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부피를 가진 게 아니니까. 또 우리도 자, 모든 사람이 자, 병이 들렸으면 귀신 들렸다.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이미 인간은 귀신의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세상 정치하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봐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아니, 학문을 가면은 또 의사를 가면 안 미친 것 같아요? 환자를 받아달라고 미리 전화를 하거든요. 119로 실려가면서 안 받아요. 우리 응급발자 병원이 당연히 받을 것 같잖아요. 안 받습니다.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 그게 다 병원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네. 응급실이. 희한한. 응? 온 세계가 그래요. 온 세계가. 응? 그거 무슨 김국정 교수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응? 모든 것을 그쪽에서 말아먹는데 그걸 왜 그런데 응급실을 그렇게 두냐? 비상 그렇게 그 체제를 두냐? 그걸 두는 조건으로 나라에서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병이든지 무슨 병실을 숫자를 허락하고 뭐를 허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을. 근데 응급실 자체로만 가져가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모양만 갖추라는 거예요. 모양만. 막 생명을 두고 막 헬리콥터 날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안 달갑다는 거지.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응급환 자들 그 김국정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많은 놈은 응급실로 응급 119로 이게 올 일이 없대요. 돈 많은 놈은 이미 다 평소에 돈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오는 상황은 다 서민 중에도 정말 아주 서민에 가까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차 사고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로 오게 된다는 거지. 응급도 아주 비상응급 있잖아요. 막 헬리콥터 씌워서 오고 막 이런 거 전부 돈 되는 환자가 아니라는 거지. 돈은 고사하고 낫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자, 절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이 크라즈라는 동사를 상황을 보면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속에는 귀신이 소리 지르다.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요. 그럼 이 소리가 보통 소리겠어?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소리라고요. 다윗이 있었으요.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자, 이 소리가 있어 마땅할 것들이 예수님은 이 소리를 이 성경은 소리 지른다는 보통 소리로 차원 거를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절박한 상황에서 내는 소리를 이 크라즈라는 걸 썼다고요. 쟤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 지를 때 이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를 예수님 걸 몰아본 상태에서는 얼마나 절박하냐고. 지금 풍랑을 인해서도 끔찍한데 거기서 유령까지 보면은 저 유령이 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지금 데려가려고 저 유령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골목길이며 시골길이며 캄캄한 그 데 가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실제적인 사람을 만나도 안 반가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거야. 차라리 짐승 만나는 것이 낫지
사람을 만나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도 안 반가운데 유령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그건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사시나무 떠시 떠는 거야 그냥. 그냥 스톱이 되는 거야 그냥. 숨이 멎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 나오는 소리라고.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이거 죽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소리 지를 때 또 예수님은 오라고 그러세요. 가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빠져들어갈 때 그때 또 소리 지르는.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하는 이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른다는 소리가 뒤에 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읽기를 이런 단어를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소리를 질러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 근데 영어로 저 소리 지른다 그럴 때 의성어로 느껴집니까? 소리 지른다는 것 뿐이지 안 느껴지잖아. 근데 헬라어는 크라조라는 게 그 소리라고 자체가. 그럼 이 소리라는 이 말도 자 지른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소리 질러. 소리 빼고 지른다. 그거를 질러가 뭐야? 말 사전 가서 들어가 봐요. 지른다는 거는 뭐 무슨 시원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지른다는 거, 소리 지른다는 게 뭐냐? 소리 지른다는 게 뭐냐? 저 크라조는 크르로 한 거고 여기 지른다는 거는 그 자음을 하고 나면은 모음 빼고 하면 지읒 리을로 한 거예요. 리을 두 번 나온 거고 그냥. 자음이 지읒 리을로 한 거예요. 지읒 리을로 의성어를 많이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기는 크르 이렇게 한 거고 크라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잘 이렇게 한 거예요. 크라라고 한 거고 지르라고 한 거예요. 의성어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를 의성어로 소리 질러를 떠올려 보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봐봐요. 소리를 스르야 자음이 저기는 크르고 질러도 즈르고 그러면 사람이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빨 건들면서 니을 발음하면서 살 처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떼는 순간에 나오는 소리가 크도 나올 수 있고 스도 나올 수 있고 주도 나올 수 있고 하면서 그 소리를 크게 질릴 때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혀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혀가 말려 있다고 긴장하면서 혀가 이렇게 말린다고 저절로. 그러니까 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니을 발음으로 했지만 앞에 건들 때는 스로 표기했던 즈로 표기했던 크로 표기했던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영어로 표기했던 헬라어로 표기했던 뭐 히브리어로 표기했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성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말이 소리 지르면서 말한 말이 뭐 다윗의 우리를 불쌍해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읽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말 자체가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라고. 주여를 불러도 그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야. 완전히 뭐 순간에 그냥 죽는 거니까 한순간에 죽어요. 한순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거든. 마지막 발악 살려달라. 속인 그러는 거예요. 문둥 환자도 그렇고 불쌍히 해달라고. 뭐 그때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잘하셔야죠. 이렇게 부르짖는 인간은 한 마리도 없어. 나 죽어봤다간 놈인데 불쌍히 해달라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인간은 예수
한때 예수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어? 좀 보태주셔. 나도 좀 이렇게 돈 몇 번 던져가면서 좀 도움 주십시오 나한테도. 우리 같이 상부상조합시다. 뭐 이런 태도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우셔가지고 천지 만들어 놓고 어려워져셔가지고 그 모자 돌립니까? 뭘 하나님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려웠다 그래도 인간 나부랭이한테 그 교회 세우라, 또 거기서 돈 좀 걷어라, 선교 좀 하는데 돈 좀 모아라, 그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희한하게 그걸 하는 거지. 11조를 가지고도 그렇고. 전부 예수를 가르쳐 주려는 건데, 왜곡시켜가지고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맨 그 생각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백성의 11조로 레위인이 살았고 레위인의 11조로 제사장이 살았으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성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런 목사가 더 불쌍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또 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전부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11조 가지고 예수 얘기 안 하고 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라기 가지고 뭐 쌓을 곳이 붙지 않는가 보라, 네가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 그냥 도둑으로 다 몰아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공수 막 백지수표 그냥 날려 11조 하면은 그냥 쌓을 곳이 붙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막 이래가면서 백지수표 막 날려요. 말라기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 내리면은 11조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를. 왜 예수를 담았다고 그래요? 아니 11조를 왜 드리라고 그래요? 11조를. 장자 너희들 다 죽을 것들이 내가 살려놨지. 레위인의 한 지파를 딱 들여놓고 너희 레위인한테 다 빚진 거잖아. 너희들. 레위인은 이 땅에 기업도 없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볼 때마다 너희 장자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한 지파가 드려졌다. 그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 개념이었고 제사도 그 개념이었고 성전도 그 개념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고 딴 거 죽였다. 그거 담아놨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도 그렇고 크리스찬 자체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도 그 얘기만 하잖아. 지 것이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잠언서도 그렇고 그 악인을 두고 말할 때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말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걸 또 악용하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가 북한까지 닮아가가지고 교회들이 아유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딱 하나만을 계속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이 단어 하나까지도 크레이지라는 이 단어, 클라조라는 이 단어까지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나오는 소경이 됐던 자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가지고는 소리를 질러요. 다 똑같은 상황이야.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냥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대. 아이고 그분 대단하신 분이라는데 뭐 빗자야 본전 아니겠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병이 들려서 그러는데 좀 고쳐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나왔겠어요? 어?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도 어떻게 취급을 오히려 해요? 가난한 여자한테. 그 걔들에게, 자녀들에게 줘야 될 때 그걸 걔들에게 줘도 되겠냐? 이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라고 지금. 그런데도 개 맞거든요. 이러잖아요.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 거 있잖아요. 내 거. 개 이방 내 거 내놓으셔야죠. 이렇게 그냥 자존심은 나발이고도 없다는 거지. 개면 어떻고 살려만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말한 거야. 쟤들 가르치려고. 인간들은 그 이방인만 개가 아니라 인간들은 다 개예요. 다 뭐 개 정도가 아니야. 아주 그냥 인간들 자체가 그냥 다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든지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성경 인물 다 나와도 그걸 벗어날 인간들이 없어요. 다 진노의 대상이야. 약속한 긍일이 아니면 살아남을 인간은 창세로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 사람이 오히려 다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특별하게 군대 귀신 들리는 그 속에서 그거 말고 사람들 다 봐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그러지. 또 15장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네. 보내라고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근데 예수가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소리 지르니까 제발 보내라고 연거푸 말하네. 연거푸. 막 그냥. 그럴 때 개에게 던지는 게 그게 합당하겠냐.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여자가 더 뒤돌아서질 않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상황도 그렇고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답이 있어요. 병원 가면 돼. 어떡하면 돼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거든. 근데 멀쩡하게 있는 게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정신병에다가 가서 약만 먹이는 게 더 불쌍한 거라고. 그 분별을 못해요? 의사는 분별 못해요. 귀신 들린 거하고 그냥 정신병인 거하고 분별을 못해요. 그냥 다 그냥 약만 먹여가지고 그냥 바보 만드는 거야 그냥. 제가 막 귀신 쫓는 거를 막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막 귀신 쫓는 거 그게 능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20장 30절에서 소경 둘이 길에 앉았다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듣고는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기 바로 전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사선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거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걸 알고 딴 놈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이 소리 자체다. 이 소리 자체가 그 상황에서는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은. 그렇지만 이 상황 다음이 이 상황에서 간절한 게 긍일이야. 긍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안에만 있는 긍일이야. 그 긍일에 대해서 딱 꽂히는 거예요. 딴 데 갈 데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소리 지르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눈을 안 뜨고 소리 지릅니까? 눈을 떴으니까 소리 지르지? 응? 마태복음 21장에서도 호산나 갈 때에도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며. 소리 지르면서. 보통 소리가 아니야. 그냥 찬성해요. 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거든. 구원하소서. 그 호자가 붙은 것이 그 사역이 붙은 거예요. 구원하소서. 히필 동사, 호팔 동사 해가지고 그 호가 붙은 거고, 이거 한 거예요, 저번에. 아스 해가지고, 우리를 하는 게, 호산나. 우나 해가지고, 우리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아싸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이걸 해야 돼. 허 해놓고 난 다음에 아싸, 나. 이렇게 분리해줘야 돼. 점을 찍어줘야 돼. 어근을 딱 보여줘야 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는 자체가 이게 이미 자리 잡은 표현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구원하러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 이거는 모세 때부터도 그러고,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 때 이끌 말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솔로몬이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할 때 그게 전부 긍일입니다. 긍일. 약속하신 긍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자체가 긍일이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거기랑해서 소리 지르는 게 이기다. 이 소리 지르는 거 특별한 경우 저 군대 귀신들이 그 속에서의 그 말고는 다 똑같은 분위기예요. 다 똑같은 분위기. 27장의 23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일을 두고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그럴 때 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이게 이제 부정적인 소리죠. 못 박아버려야 된다고. 그 20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나 1장 26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앞에 나온 거 마태복음에 나온 거 다 반복될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면 돼요.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 밤낮 무덤사에 거하는 자, 또 소리 질러서 제 몸을 상하고 있어.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오잔치도 부르짖으면서 높으신 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괴롭게 마옵소. 또 변화상 다음에는 그 불에도 물에 넘어지는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그럴 때 마가복음만 이렇게 나오죠. 왜 쟤들이 못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되리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럴 때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비가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이럴 때도 믿음을 달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자체가 소리 지르는 자체가 믿음의 소리야. 마가복음 9장 뭐 귀신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경련 있고 나가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세 예수의 말을 듣고는 이 소경이지 이것도 또 10장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도 더 소리 지르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호산나 할 때 앞에서 뒤에서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찬송을 한다. 또 15장에서 다시 소리 지르되 저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지르는 거. 15장 14절에서 빌라도가 무슨 약한 일이 있더냐 또 소리 지르면서 못 박으라고. 또 15장 39절에서 운명하심을 보고 거기도 소리 지르고 가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떻게 사본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 백부장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형 집행인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지. 누가복음 4장에서 41절에서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위기가 다 같이 흐름이 다 똑같아요. 9장 39절에서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는 경련이 끼고 나갔다는 거, 거품을 일고 나갔다는 거. 누가복음 18장에서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소경이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제일 더 소리 질렀다는 거. 19장에서 그 호산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잠잠케 하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잠잠한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1장에서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것이 바로 이분이다. 또 7장에서도 성전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외쳐서 소리 질러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어디서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 이렇게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러면서 7장 30절에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 날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계시록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목마른 자는 내게서 마시라. 이것도 그냥 크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거 이상으로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시라. 목마른 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다 이거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목말랐던 거고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도 절박하게 외쳤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칠 때도 호산나 호산나 다 절박하게.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께서 외쳐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자체 중에도 일부러 이렇게 성경 저자가 이 부분을 두고 외쳐서 말했다. 막 절박하게 말했다.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절박해.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게 아니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노리고 힘쓰는데 유대인들이 막 절박하게 외치는 거지. 절대 안 된다. 당신 놓기만 해봐라 그러면. 당신 모가지 내놓고 나라 그러면. 당신이 가이사 반역자를 넘겨줬더니 자기를 왕이라고 한 자를 넘겨줬더니 네가 놔준다면 너는 반역자야 반역자. 이렇게 반역 동조자야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또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면서 이 스데반 죽일 때도 그러니까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상황은 전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중심으로 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소리 질렀던 대적자들이 소리 질렀던 귀신이 소리 질렀던 어느 방향에서 소리 질렀던 예수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 소리 지르는 게 나온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무릎 꿇고 크게 불러서 소리 질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성령이 나타남이잖아 이게 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들이 막 제우스다 막 이러니까 스스허메라고 그러니까 막 그들을 말리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 질러가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방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죠.
말의 내용은 멀쩡한 말을 하지만은 그 소리 지르는 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외쳐가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 이들도 지들 신을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지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자들 저걸 망쳐놓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복음의 반대편에서든지 복음을 향해서 절박한 사람이든지.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또는 저 말을 다 소리 지르면서 분란해서 태반이나 어째서 모이지도 알지 못하고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19장 34절에서 유대인 줄 알고 다 소리 지르면서 에베소 아데미여 이러면서 2시 동안이나 소리 지르고 21장에서 외치되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을 때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백성을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한다. 그러니까 백성도 해방하고 율법도 해방하고 성전도 해방하고 모세 준 것도 율법 성전 모독죄고 예수님 준 것도 율법 성전 모독죄고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크라이즈라는 거를 영어의 도움을 받고 영어 도움이라는 표현보다도 친근해진단 말이에요. 크레이즈도 여기서 나왔구나. 영어 크레이즈도. 그리고 까마귀가 소리 지르듯이 그러면 막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구나. 또 구원과 관련돼 있구나 이게. 방향이 뭐 귀신이 그렇게 가던 대적자들이 가던 제자들이 가던 그 막 백성들이 가던 다 예수님이 가던 다 구원과의 연결성을 중심에 놔두고 이 단어를 썼지. 그냥 뭐 보통 말하는데도 외친다고 이렇게 하질 않았다니까. 상황이 21장의 30절에도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 그리고 23장에도 바울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 걸 알고는 그 회중 앞에서 붙들려 가지고 외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난 부활을 인해서 신분받는다. 부활을 두고 한쪽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걸 두고 24장에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부활을 갖다가 하면서 진입하면서 부활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초점 맞추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분받는다. 난 이 한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할 때도 그러고 끝날 때도 그러고 그냥. 또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불러서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그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막 이 성령을 힘입어서 막 부르짖는다는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크라조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되 예언자도 외쳤단 말이죠. 이거 아주 그냥 이스라엘 무자손에서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거다. 갈라디아 4장절에도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막 그냥 아빠 이런 단초냐 그냥 막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막 절박하게 부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고 있다. 너희가 안 준 그 삭시 난 저쪽에 가야 되는데 왜 네가 움켜쥐고 있냐고 그 삭시 소리 진다고 이렇게 의인법으로 계시록 6장에서 큰 소리로 불러서 가로되 거룩하고 천태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서 이거 배단 아래 영이잖아. 제단 안에 제단 아래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노제단 아래를 말하는 게 노제단 아래.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사도행전 그 계시록에서 노제단부터 나와요. 그리고는 분향단 나오고 언약궤가 보이고 이런다고요. 노제단 안에서 순교자들이 신원해 달라고. 계시록 7장에서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 심판 때도 그냥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심판을 두고 그냥 전개되는데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구덩이에서 조그만 소리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 심판 이런 걸 두고. 그리고 7장 10절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도다. 10장 3절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발하다. 12장의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거 긍정적인 거죠. 이게 해석할 때 교회로 해석을 하고 그러죠.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크게 외친단 말이야. 라! 외치면서 그 내용이란 말이야. 네 나선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게 크게 외친단 말이야. 추수 3대절 기잖아요. 추수절, 수장절. 계시록 통째로 가.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제 저쪽은 끝난 거죠. 무너졌다. 이것도 큰 소리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그 불부는 전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러면서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쳐 가로되 온 세상이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걸 보고 거기에 다 줄 섰던 것들도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해서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뭐 강대국이고 뭐 그냥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그리고 19장 10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전체에 모여서 저것들 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자들 시체들 다 먹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외친다는 게 크라조라는 이 헬라어가 의상어로 크레이지도 연결되고 클라이드로 내가 또 클라이드 그쪽 가도 그렇고 의성어를 만나야 구약까지도 그렇고 영어까지 우리말까지도 그렇고 의성어로 성경을 풀어야 이런 생명력 있는 것을 아주 쉽게 애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15절 18절까지를 보면서 오늘 15절 여기 요한이 얼만큼 분명하게 그 선포했다는 거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바로 이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이라도 그 중요 단어를 터치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봐버리는 순간에 외친다는 거 하나 가지고만 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두고 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를 했다 이거죠. 여기까지.